저는 유튜브에서 이 관심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가끔 이 댓글을 눌러 훑어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감동적인 노래를 듣게 되면 저와 비슷한 감동을 느낀 사람들의 글을 읽고 싶어집니다. 왠지 그럴 때면 어김없이 이 댓글을 누르게 되는데, 그 댓글에는 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아주 좋은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글들도 읽게 되는데, 흔히 이 악플이라 불리워지는 이 악성 댓글도 이 심심찮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악플을 이 비방성 댓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트집 잡아서 이 한 사람을 비방하고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악성 댓글입니다. 사실 이러한 악플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익명성으로 둘러싸인 이 온라인이라는 가상세계가 만들어진 이래로 이 악플이라는 부작용도 함께 존재해 왔었고, 또 그 부작용의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되어서 이 심장을 찌르는 흉기가 된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악플에 대해 어느 정도 이 면역력이 생길 법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비방성 댓글로 이 악플로 인해서 대인 기피증이나 공황장애, 우울증은 물론이고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이 비방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방의 문제를 야고보도 매우 심각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던 그 교회 안에서도 이 비방의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다루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비방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비방과 이 건강한 비판, 이 둘 사이의 구분 문제입니다. 이 상대가 듣기 거북해하거나 싫어하면 그 소리는 다 비방이 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야고보도 상대방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니까 비방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며 야고보를 비방하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바로 세우려는 열정을 가진 자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처럼 비방은 사람과 공동체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독소가 되지만, 그와는 반대로 건강한 비판은 사람과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좋은 자양분이 됩니다. 따라서 때론 건강한 비판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냥 묵인하는 것은 비방에 버금갈 정도의 독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방과 건강한 비판을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비방과 건강한 비판을 구분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은 바로 목적, 방향, 태도입니다. 이 상대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를 낮추거나 손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또 당사자에게 직접 정직하게 말하는가, 아니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제3자들에게 말을 퍼뜨리고 있는가, 또 사랑 안에서 듣는 이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월감으로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며 말하고 있는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말한다면 비방보다 건강한 비판에 가까운 말을 하게 될 것이며, 좋은 유익을 끼치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번째, 비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우리는 비방을 하게 되는가
하는 원인에 가는 것입니다. 비방을 하는 이유에는 아주 복잡한 그런 여러 원인과 마음이 뒤섞여 있어서 뭐라 한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겠죠.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비교의식, 바로 이 비교의식이 비방의 원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내면에는 우월성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욕구에서 좋게 이야기하면 경쟁심, 좋지 않게 표현하면 비교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인간이 죄성만 없다면 이 경쟁심은 서로를 발전시키는 좋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심은 서로 선하게 경쟁해서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이 잘 되어도 나 일처럼 여겨 진정한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것이 경쟁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쟁심이 인간의 재성과 붙어버리면 내가 우월해지기 위해 상대를 낮추고 심지어 무너뜨리려 하는 파괴심으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내가 잘못되는 것도 괴로운데 남이 잘 되면 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되어도 상대는 나보다는 조금 덜 잘 되어야 되고 내가 못 되면 상대는 더 못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변질된 경쟁심이고 비교의식입니다. 바로 비방은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여겨지면 어떻게든 흠을 찾아서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비교의식, 상대를 끌어내리려면 상대적으로 나는 우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숨겨진 비교의식, 이 마음에서 비방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방의 원인을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바로 나 중심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죄는 자꾸 인간에게 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차단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게끔 합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데 문제는 이 좋은 마음이 나 중심적인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 입장에서 돕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상대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실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도움이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그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 내가 이해하는 상대방, 내가 판단하는 상대방을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난 상대방을 비방한 적이 없다 말할지 몰라도 이미 나 중심성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비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앞에서 언급한 비방의 두 가지 원인에 해당되는 예가 바로 민수기에 그려진 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을 보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 모세는 형제지간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했습니다. 구스 여인을 빌미로 잡긴 했지만 사실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그 핵심은 민수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바로 모세를 비방한 그 비방의 핵심은 모세에 대한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모세의 위치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잘못된 경쟁 심리와 자기 중심성이 포함되어 있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은 그냥 묵과하지 않으셨고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예언자에게 환상으로 나의 뜻을 알리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한다. 하지만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하며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모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방의 결과로 이 사건을 주도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비방을 절대 가볍게 다루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비방에 대한 또 다른 사건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이 벌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12정탐꾼 사건의 결과로 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서 결국 38년의 광야 생활을 더하게 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징계라면 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반성하는 기미라도 보여야 할 상황인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세나 아론처럼 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던 고라, 그리고 루벤의 후손인 다단과 아비람, 온은 이 자신들도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던 지위를 얻지 못하자 불만이 쌓였고 결국 그 불만은 모세를 향한 반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뜻을 모아 백성들을 선동하며 이 지도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비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가담한 모든 자들을 다 전멸시키겠다까지 하셨고 결국 17,000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은 비방을 절대 가볍게 다루시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나 중심적인 판단과 비방을 절대 가볍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핵심인 이 사랑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세우신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방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방은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비방을 일삼는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는 아주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라도 되는 거냐? 하나님이 그런 자격을 준 적도 없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야고보는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의 경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친구 4명 중 1명이 그 자리에 없으면 없는 그 1명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비방의 대상이 되어서 서로 화장실도 못 간다고 하는 말은 이미 너무 익숙한 말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는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없는 그 한 사람에 대해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 세워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세상과 다른 믿음의 공동체의 당연한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려 나를 세우고 나의 자존심을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할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한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과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 개개인에 비하면 모기의 수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은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이 C.S. 루이스의 말은 참 무서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비방하고 설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다시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을 사는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기에 언젠가 마주치게 된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의 말과 삶을 잘 살피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사는 자처럼 말하고 살아야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을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13절부터 이 한 무리를 언급합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서 이 한 무리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요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만 보면 이들은 삶을 철저히 계획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삶을 잘 계획해서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자들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번 것이 사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만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야고보는 이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문제는 이들의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7절을 한번 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구절을 보면 이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영혼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하여 돈을 벌었더라도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의 뜻에 대해서도 왜곡된 해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뜻을 늘 입으로 얘기하고 다니며 그래서 나는 늘 말하고 다니니까, 늘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자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부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 이들의 행동에는 주님의 뜻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 바로 이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 이 청교도인들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말은 데오 볼렌테라는 라틴어인데 주의 뜻이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라는 이 단어는 말로만 하고 다닌다고 사실 경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식사 같이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주님의 뜻이면 만나 식사하겠지요 라고 한다면 그런 저를 보고 사람들은 경건하다가 말하겠습니까? 주의 뜻이면 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생각이나 삶에 전제되어 있어야 경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면, 주님이 뜻하시는 곳이면,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면 언제나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이 순종의 자세와 겸손이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전제가 되어 있어야 진정한 경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뜻이면 이라는 이 말에는 비록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 인생이 이끌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기꺼이 주님께서 당신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실 믿겠다는, 주님께서 당신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겠다는 그런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게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인생의 계획은 인간이 세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계획을 세우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께 철저히 맡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철저히 맡길 때 경영하는 것, 즉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이 마음에 품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죄가 우리를 품는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런 우리의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은 결국 우리의 자리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도 서서도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리는 늘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삶으로 옮기며 살아야 함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방을 멈출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기도 중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비방이라는 말이 내게 관련된, 나와 관련된 그런 말은 아닌지, 하나님이 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건 아닌지, 또 나는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입에만 담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서 선한 주님의 뜻을 늘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